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열왕기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1장 1절에서는 다윗의 늙음,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이 늙음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그런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는 노인이 되어서 이제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수도 있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다윗이 늙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쇠락해 가고 있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쇠약하고 있을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은 다윗과 같은 왕을 다시 한번 이렇게 희망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또 담고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점점 몰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윗의 시대가 지나면요, 솔로몬 시대부터는 엄청난 이런 죄악들과 이 우상 숭배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제 다윗의 시대가 저물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점점 위기가 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점점 쇠약하고 힘을 잃어갈 때 사람들의 몇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반응 안에서 하나님은 이 인간의 세상에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고 일해 나가시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쩌면 사람의 방식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의 그 차이점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을 텐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를 구하여 왕을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을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아멘. 네, 다윗의 몸이 이제 식어가고 있습니다. 네, 온기가 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어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다윗의 나라를 어떻게든 붙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이 보여요. 그것은 다윗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키기 위해 수냄 여인 아비삭이라는 이 아리따운 여자를 데려와서 그 다윗 근처에 두는 겁니다. 이렇게 그 젊은 여성을 노인에게 데려다 주는 이유는 그렇게라도 하면은 노인이 생기를 얻을까 하는 고대의 이런 치료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다윗을 단순히 그 죽어가는 노인을 일으키고 살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죠. 어떻게든 이 다윗의 나라를 붙잡고자 하는 그 욕심, 그 욕망, 그 계획, 생각, 해결 방식이 보인다는 겁니다. 식어가는 왕국을 어떻게든 이 붙잡아 보려는 이 시도가 사람들의 이 방법과 계획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은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아무리 시간을 이렇게 연장한다고 한들 그 사람은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그렇게 될 것처럼 희망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제한적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영원히, 영원토록.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죽어가고 있는 노인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들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계획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렇게 늙고 힘이 없으면 오히려 우리는 그 제한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에게 시선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게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지금 늙은 노인을 붙잡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눈만 뜨고 있고 그 숨만 붙어 있지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붙잡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붙잡고 싶어요.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한계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의 특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 죽어가고 있는데 끝까지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사람을 한번 일으켜 보려고 다시 꺼져가는 그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보려고 사람이 끝까지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놓아야죠. 이제 놓아야죠. 놓아야 됩니다. 이제 또 다른 인간의 방법이 등장해요. 5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아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멘. 아도니아가 참 똑똑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정확히 읽어내요. 우리 이 나라가 상황이 어떤지. 그런데 그 똑똑한 그 명찰함을 참 안 좋게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혜가 있고 이 상황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좋은 방향으로 사용해버려요. 다윗은 늙었어요. 왕위 계승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 다음 왕을 지목하지 않고 왕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아마 이것은 다윗의 심리에도 어느 정도 끝까지 이 왕권을 붙잡고 싶어하는 그 희망이,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끝까지 그 다음 후계자를 이렇게 지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을 꿰뚫어 온 사람이 있다면 바로 아들 아도니아라는 겁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철저하게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목적과 자기 목표를 세우고 자기의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군사력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 그룹을 이렇게 확보합니다.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도니아가 스리야의 아들 요압과, 이 요압은 누구입니까?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확보했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아비아달도 이렇게 모읍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모았다는 것은 이제 이 나라의 핵심 세력을 끌어모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제사장과 이 군사력만 이렇게 섭렵하면은요, 모든 권한과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도 아도니아를 따르나요. 정치적으로 아도니아는 매우 영특하고 올바른 판단을 한 거예요. 인간의 시선에서는 모든 것을 다 장악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구절을 보니까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으로 선포하는 일만 이제 남았어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나팔만 불면 끝나요.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미 준비가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끝나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볼 때에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열왕기서는요, 우리가 볼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사서이긴 역사서인데 이 역사를 이용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왕들이 어쨌고 거기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왕들이 잘 살았냐 못 살았냐 거기가 주목할 게 아니에요. 그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가셨는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보여줘요. 결국엔 아도니아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패하게 됩니다. 사람이 볼 때는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힘도 가졌고 종교도 다 자기의 이 권력 안으로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왕이 될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도니아를 세우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내 몸에서 날 씨가 왕위에 앉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누구를 지칭했냐면 솔로몬을 말해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다음에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약속을 딱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정해져 있는데 이미 약속해 놓으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침범하려고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사람의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됐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됐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아무리 잘 되는 것 같고 아무리 어려운 것 같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의 방식인지를 항상 우리는 두드려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부자가 되고 있다고 해도 돈을 벌고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포기를 해야 돼요. 포기하는 거예요. 한몫 챙겨서 다음에 하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 시간과 그 상황과 그 계획과 그 물질을요 좋게 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완벽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의 계획은 패할 거예요. 성공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만 다시 세워질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참 인간의 이 교만함과 아이러니한 모습이에요. 항상 성경에서는 무슨 문제만 있으면 사람들이 보이는 방법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실패해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끝끝내 실패되고 포기되고 무너지고 좌절돼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그림이 대부분 성경의 그림입니다. 우리 인간의 참 연약함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무지함인 것 같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어떻게든 내가 머물고 있는 환경을 바꿔내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대로 이 우리의 인생들과 공동체와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마음이 괴로운 이유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욕망이 꿈꾸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있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목적이 내 욕망과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우리가 아도니아의 입장이었다면 얼마나 아팠을까요? 나는 분명히 철저한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얼마나 이게 놓지 못하는 인간의 그 교만함이 드러나겠습니까? 절대 안 놓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끝까지 고집 부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 붙잡게 해요. 아무것도 못 바라보게 해요.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런데요, 그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비로소 그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욕망, 세상이 이끌어가는 그 길을 붙잡을 것인가? 우리는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이 뭐가 다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아프지만 선택할 거예요. 아프지만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께 도전할 거예요. 그런데요,
끝까지 그것을 못 놓는 사람들은 그냥 제 갈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는요, 끝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 희망도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각각의 위치에서 방법을 찾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붙잡는 시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쌓아왔던 생각과 방법대로 각각의 생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아도니아는 그 순간을, 그 틈을 파고들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앞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조언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람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길이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방법이 확실해 보이고 빠른 것 같고 완벽하게 보여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세운 계획에 같이 편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보다 먼저 우리의 방법을 찾고 기도하기보다 우리들의 계산이 먼저 앞서며 믿음보다 우리의 경험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 믿음으로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해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힘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있어도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작은 순간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나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때에 따라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간증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